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4장 13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 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빈들의 광야에 4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어두워진 세대 가운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천국이고 천국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천국은 예수가 천국이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다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천국은 비밀이다. 이 말이 뭐냐? 천국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천국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천국이 보여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천국의 비밀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극히 허락된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천국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 그리고 아비와 친척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세상이 말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배불러도 천국이다, 너무 경치가 좋아도 천국이다, 너무 즐거워도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세상적인 이야기지요. 세상이 말하는 낙원이죠. 낙원, 유토피아 뭐 이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천국,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세상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네. 이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가도 세상이고 교회 와도 세상이고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로만 하다가 계시의 눈도 열려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천국도 볼 수도 없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시의 눈도 열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낙원이라든지 세상이 말하는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땅에서 나오는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최고의 것, 땅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것을 그들은 천국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근데 예를 들면 세상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것, 돈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돈이 막 쏟아진다. 그러면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권력이다. 말도 세계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최고의 것을 가리켜서 저들은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것, 그것이 있는 데가 천국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 쉽게 이야기하면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그 최고의 것이 바로 예수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것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최고의 것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계, 천국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세계와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예를 들면 돈방석에 앉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까 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예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하고는 다른 데구나, 다른 성분이구나, 다른 성질이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과 이 교회가, 예수의 세계가 똑같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왜? 환영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 세계, 예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빈들로 나갔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느냐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굶주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굶은 사람이다, 배가 고픈 사람이다, 그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굶주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모르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괴로워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허무해지고 더 메말라지는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세계를 떠나서 예수의 세계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굶주린 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기를 원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배가 고프면 사나워집니다. 짐승들 보세요. 배부르면, 사자가 배부르면 옆에 양이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둡니다. 양하고 토끼하고 호랑이하고 장난을 칩니다. 왜? 배가 부르니까요. 온순해집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모든 걸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배가 부르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메말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사나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이 많은 일들을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 가지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문제와 일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부른 돼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돼지처럼 배부르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누리면 누릴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더 배가 고프고 더 허무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적인 것들이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채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 배가 부르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족이 되어짐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되는 세계, 예수만 있으면 배부른 세계, 예수만 있으면 천국이 되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원래 생명이 없잖아요. 땅은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평생 황무지로, 평생 사막으로, 쓸 수 없는 땅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늘에서부터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땅에서 생명이 나오고 엄청난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흙과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로 나아갔다 그 말이죠. 흙 속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불러갔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덩어리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오늘 밤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국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내게서 나올 것은 없습니다. 내게서 생명도 없고 배부름도 없고 만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만족도 나오고 배부름도 나오고 풍성한 열매가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흙이나 흙으로 만든 사람처럼 죽은 것이고 열매가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날마다 배가 고픈 인생, 날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들로 따라 나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어도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름이 없는 예수의 양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온 것은
세상의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먹어줘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과 흑암과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예수에게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먹고 산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양식이 내 양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내 양식이다.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의 양식은 예수입니다. 교회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양식을 먹고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 양식을 먹는 곳이지만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를 먹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밥을 3끼 먹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 일주일에 1번 먹습니까? 일주일에 2번 먹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영은 죽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교회 청소를 하면서 화분을 다 이렇게 지난주부터 내서 물을 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이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물을 많이 안 줬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나무들이 다 죽어요. 화분에 꽃들은 이미 다 죽더라고요. 물을 줘도 죽고 주면 얼어 죽고 안 주면 또 안 줘서 죽고 그렇게 죽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모든 생명은 물을 주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오늘 우리 사람은 영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듭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살아갈 때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의 어두움 속에 우리가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예수를 먹을 때에 우리가 배부르고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그 세계 천국을 살 것이고 예수의 피인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에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세계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돈이 얼마 있나 얼마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나 안 크나 높나 안 높나 많이 있나 많이 없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천국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눌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굶주린 인생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5,000명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풍성하게 먹이고 배부르고 남음이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의 이 양식은 모든 일을 쉬게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모든 이의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양식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방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무의미한 그 인생, 죽기를 기다리는 그 인생, 할 일이 없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양식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배부름과 생수로서의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는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끊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두움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내가 하루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오늘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혼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혼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들어오고 비판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선악이 들어오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하나님 반찬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신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만나가 그랬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양식이 무슨 양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이죠.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양식, 이 양식을 먹으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의 배부름과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식을 먹게 하셔서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름이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예수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배부르고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